네,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앞사람, 뒷사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모두 다 새해 하나님의 복 정말 듬뿍 받으시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내친 다음에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새 출발. 우리 교회의 명이 이기는 교회잖아요. 우리 신자는요 사실은 마음 착하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인 싸움을 사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이런 우리 안에서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을 내가 인식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겠노라, 그 이름으로 우리 이기는 교회가 서 있다고 믿고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배에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인생에 승리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동행하신 그 주님께서 새해 말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인생을 마지막 순간까지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으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 함께 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함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여 주의 모든 동행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예배를 축복하시고 부정한 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약 2000년의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우리 신앙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 주십시오. 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신자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을 부활로 이기는 승리하는 존재가 우리 신앙으로 사는 성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는 교회의 세 가지 모토가 뭡니까? 내 안의 죄와 죄를 이기는 교회, 그리고 세상의 죄를 이기는 교회, 그리고 죽음을 부활로 이기는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이긴다는 거기 때문에 싸움을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싸움을 승리할 것인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붙여주세요.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함께 나왔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소서.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소서.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서양 종교를 알았던 기독교에 2000년 전 목수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예수가 죽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지금도 제가 그 예수를 내 마음으로 믿고 그 이름에 제 인생을 걸고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걸 어떻게 나눌 수도 없고, 하지만 그 예수 이름 함께 앞에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고개를 숙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수 이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우리 주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탄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 예수이시고, 그 이름이 예수인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는 뜻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절실한 문제가, 정말 제일 큰 문제는 돈 문제도 아니고 건강 문제도 아니고 우리 삶의 죽음을 가져오는 내 삶에 어찌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죄 문제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풍분히 잘 살 수 있는 세계 제12위 경제 대국이지만 왜 서로 못 잡아먹고 서로 가난한 사람은 짓밟히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일이 발생하는가? 결국에는 함께 분배가 되지 않게 하는 우리 삶의 뿌리 깊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배만 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요, 분배만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욕심을 채우는 탐욕을 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탐욕, 또 서로 간의 이기심과 이 모든 것이 얽혀서 자본주의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 공산주의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 무엇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인생에 깊은 뿌리가 박혀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신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 이름뿐이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 노래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는 크신 계획을 다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고난에도 지쳐버리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가 있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예수 이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면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의 마음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나를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저도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제 이틀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저에게는 뒷배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희 뒷배인데 그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 손 꼭 붙잡고 갈 때에 정말 제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고, 또 리경희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딸 셋을 둔 아주 행복한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데 우리 마음을 확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확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영혼을, 그래 나는 정말 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다, 내 주님만 붙들고 가겠다, 이게 상당한 모험인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장으로서, 세 딸을 두고 있는 아버지로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개척을 하겠노라고 나설 때 저희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나의 뒷배가 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갖추어 주셨고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한 달 동안 일했던 그 병원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원장님을 제가 처음 보았어요. 정말 뜻밖의 이런저런 모양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큰 도움이 또한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고요, 참 기이한 일들을 지난 3개월 동안 많이 체험합니다. 다시 한번 제 마음을 확정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정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겠다. 세상에서는 내 땀과 노력으로 힘과 의지로 남을 짓밟아서라도 양육강식의 법칙 가운데서 어찌하든지 사기도 치고 또 사기를 당하고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좀 더 사회가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더욱 피폐해지고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회가 되고 있지만, 우리 이 땅의 교회 공동체만큼은 달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확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믿음의 눈을 들어야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확증하겠습니다. 제 영혼을 확증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이름 가운데 모든 이 땅에 참된 승리가 담겨있고 내 인생의 승리의 비밀이 담겨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의 뒤만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모든 삶을 도와주시고 돌보시고 우리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확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확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놀랍도록 우리 심령에 기름 부어줄 것이요 우리 인생을 책임질 것이요 우리 인생을 돌봐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로 나왔으니 다시 한번 주님께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확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로 새 출발입니다. 새 출발하는 각오. 작심삼일이 왜 되냐면요, 인생에 싸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도 작심삼일에 불과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이름을 의지할 때에 자신을 극복을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특히 제일 다스리기 힘들었던 제 안에 있는 미움과 제 안에 있는 분노와 제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늘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새 출발을 해야 할 터인데, 그럼 왜 여호와의 군대인가? 주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구원하실 때의 그 뜻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였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막내 미래의 전도사인 미래가 낭낭하게 읽겠습니다. 다 함께 마이크는 이렇게 켜놓으시고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한 번 더 우리 미래 전도사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실제 역사의 팩트잖아요. 하나님께서 70명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가문이 70명이었습니다. 야곱이 70명을 이끌고 이집트로 피난 갔는데, 흉년을 피해 피난 갔는데, 그 인구가 43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출애굽을 하도록 구출하시는데, 그날에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는가? 여호와의 뭐다?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가? 군대가 못됐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행복만 말해서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행복하기 위해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느니라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진리를 따라갈 때에 삶의 행복은 따라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 그러고 있고요. 행복을 쫓는다면요, 행복의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쫓는 행복과 섞여버립니다. 근데 예수를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행복을 우리 가정에 흘려보내시는 것을 제가 체험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우리 군대라고 있는 인식이 너무나 필요한데,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셔서 이 죄가 있는 악한 마귀가 있고 악한 영이 있는 세상 속에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부르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진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는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대진영을 이루었습니다. 70명으로 갔지만 나올 때는 남자만 60만 3,550명, 만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이요.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 다 포함하게 되면은 인구만 해도 얼마? 200여만 명, 200만에서 250만 명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인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진영을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엔 나올 때는 노예떼와 같이 개떼와 같이 막 그냥 뒤죽박죽 나왔는데 이제 1년 뒤에 하나님이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인구 조사를 시행하시고 각 지파별로 자리를 배치해 주십니다. 가운데는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는 성막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공간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으로 성막과 함께 주변에는 레위 지파가, 그 주변에는 나머지 12지파가 아주 일사불란하게 도열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이제 군대 갔죠. 서서히 이제 군대와 같이 조직을 갖추고 있고 체계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 이 두 지파에게는요 삶의 저주가 걸려 있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야곱이 다른 이름으로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야곱의 조상 후손들이 번성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데, 그 이스라엘 두 아들 중 시몬과 레위, 둘째 아들 시몬, 셋째 아들 레위, 이 두 시몬과 레위가요 야곱이 유언하고 죽을 때 저주를 남깁니다. 왜 그랬을까? 이 저주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축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었어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을 믿고 새 인생을 출발하고자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요, 좀 이따 보겠지만 원하지 않는 죄의 대물림이 있습니다. 그죠? 원치 않는 죄의 대물림이 있어요. 우울증 있는 집안은요 다 우울증 걸립니다. 제가 그걸 보거든요. 부모가 우울증이면요 자녀가 우울증이 걸리기가 참 쉽고요. 또 우리 심한 케이스지만 잘 아시죠? 연예인 최진실 본인도 자살하고 남편도 자살하고 그 동생도 자살하고, 다행히 두 아들 딸들은 잘 자라가지고 너무나 감사한데 그 집안에 어떤 내력이 있는 것입니다. 병도 어떤 암의 배력이라든지, 저희 아버지도 당뇨고 큰아버지도 당뇨고 당뇨가 좀 많이 흐르거든요. 근데 이런 병력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 흐르는 그런 죄의 대물림이 있거든요. 그게 있습니다. 신경질이 많은 집안은요 되게 히스테릭한 그게 흘러갑니다. 딸도 그래서 막 히스테릭하게 변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어떤 욕심스럽게 살아가면요 그 뒷모습을 보고 자라간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어떤 탐욕스러운 성정을 갖게 됩니다. 이게 사람마다 이런 가정마다 크고 작은 대물림이 있어요. 바람 피는 부모가 두고 있으면요 아버지가 바람 피게 되면 자녀도 그 바람 피는 DNA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자녀들이 이혼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주가 걸린 건 아니지만 뒤에서 보면서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게 있거든요. 원치 않게 그런 모습이 싫어. 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토록 싸우는 모습이 너무 싫었거든요. 정말 싫었습니다. 저는 예수 안 믿었으면요 똑같이 그 전철을 밟았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막 욱하는 혈기가 있으면요 똑같이 그 혈기가 아들에게로 흘러가가지고 막 분노가, 그게 바로 시므온과 레위예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미래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다 노력한지라. 여기까지. 시므온과 레위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요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니까 분노해가지고 그 세겜 족장을 찾아가서 세겜족과 거래합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동생 욕보였으니까 결혼해라. 하지만 그 조건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할 일을 행하라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그거죠. 포경수술. 할 일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딸을 너무 좋아했던 그 족장의 아들이 오케이 해가지고 아버지 설득해가지고 전부 다 포경수술을 합니다. 할 일을 행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시에는 뭐 마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남자들 다 할 일을 행하고 아파 누워있을 그때에 시몬과 레위가 속인 거예요. 가가지고 칼을 가지고 가서 싸그리 다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기 여동생 욕보인 것은 너무나 분노할 일이지만 가서 다 죽여버려요. 몇 배, 몇십 배로 갚아버리고 심지어 자녀들, 아내들 다 사로잡고 거기 있는 재산들 다 노락질해버립니다. 자기 여동생이 놀러 가다가 욕보인 것은
큰 잘못을 했는데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많이 준다고 했지만 다 마다하고 거짓말로 사기를 쳐가지고 싸그리 다 죽여버리고 자녀들과 아내들까지 다 빼앗아 버리니까 더 독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너희들 때문에 악취가 난다고 정말 냄새나고 혐오스러운 짓을 해버린 겁니다. 시몬과 레이가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 등에 그냥 비수를 꽂는 악한 짓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것을 늘 간직하고 있다가요. 창세기 49장에서 마지막에 야곱이 이혼함으로 죽을 때에 이와 같은 저주를 남기고 죽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이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12아들이 있는데 특히 유다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거든요. 다 축복하는데 시몬과 레이 둘에게만은요. 보세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죽기 전에 유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주를 해버립니다. 참 무서운 거죠. 신기한 것은요. 이스라엘 후손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나누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 너네의 지파를 완전히 나눠버리고 다 산산조각을 내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버리겠어. 이산가족으로 만들어버리겠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내린 저주거든요. 이 저주가 풀리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군대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이게 이제 12지파의 진영 배치도예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똑같은 12지파 중에서 시몬은요. 이렇게 둘째 아들 이 구석으로 밀려나는데 레위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은 거룩한 지파가 됩니다. 예컨대 마치 제사장 지파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연결시키는 소위 목회자 집안이 되는 겁니다. 목회자 가문으로서 레위지파가 전부 다 거룩한 성막을 제일 중요하게 지키는 막중한 임무,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은 지파로 변모하게 됩니다. 도대체 뭔 일인가요? 이 저주가 나눠지고 흩어지는 그 저주가 시몬에게는 완전히 멸망으로 가고 레위지파에게는요 축복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비밀을 배울 수 있어요. 자, 여호와의 군대로 새 출발하려면 시작. 죄의 대물림을요 내 세대에서 끊어야만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써 끊어야만이 내 삶에 복이 임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믿고도 그죠 이혼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고도 본인 스스로 삶에 정말 시궁창 같은 삶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고도 제일 힘든 경우는요 자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에 장례예배를 집도하라고 불렀을 경우가 제일 힘들대요. 담임 목사님 전에 사역지에서 정말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말도 안 나오고 어떡할 겁니까? 저도 우리 한 권사님 아드님이 갑자기 심장마비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한없이 우시는 그 권사님 제가 손 앞잡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위로하는데 마음이 미워져. 들어갈 때부터 손 붙잡고 우는데 진짜 그건 잊지 못할 장례 예배예요. 저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장례 예배를 수십 번 갔어요. 수십 번 가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목사인 제가 심지어 상해를 메고 갔습니다. 또 관 옮기기도 하고요. 참 그렇게 하면서 관 따고 시신 옮기는 것도 다 봤고요. 그런데 왜 그러면 죄의 대물림이 다 있습니다. 원치 않게 어떻게 끊을 것인가? 그 전에 이 시몬 지파는요 저주를 끊지 못해서 점점 소멸해 버립니다. 우리가 좀 반면 교사 삼을 수 있는데요. 시몬 지파. 자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명이었더라. 2,400명? 에 24,000. 24,000명이 죽었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게 되면은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다시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모압 여인은요,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철저히 금기쳤던 악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워낙 유혹적으로 유혹하니까 특별히 이 시므온 지파의 대다수가 가버리는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그 지도자들이 그 여인들에게 홀려가지고 그 바알볼이라고 하는 우상에 똑같이 제사하면서 절을 하고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목전에 지금 가나안 땅이 있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하셔가지고 연병을 내리게 되는데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무려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2만 4천 명이 대다수가 누구인가? 이때 비느하스 좀 이따 보겠지만 비느하스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인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간통하려고 그냥 서로 막사에 들어가는 두 남녀의 그 연놈을 쫓아가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그냥 창으로 꿰뚫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끔찍한 일이지만 이 비느하스로 인하여서 전염병이 그치게 됩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인가? 2만 4천 명인데요. 이 시므온 지파 보세요. 민수기 1장에서 처음 인구 조사할 때 출애굽하자마자 조사했을 때는요 5만 9,300명. 그런데 38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2차 인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명입니까? 22,200명. 몇 명이 줄었나요? 37,100명이 줄어버려요. 완전히 하나의 지파가 송두리째 무너져버립니다. 반면에 이 므낫세 지파는요, 우리 구매비 때 봤던 것처럼 자기가 장남이야, 동생이 에브라임이야.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를 더 축복하신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이상하게도 므낫세 지파는요 겸손한 민족이어가지고 지파여가지고 2만 500명이나 번성해버립니다. 보세요. 37,100명이나 죽어가지고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줄어들었는데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2만 500명이나 늘어나게 됩니다. 이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물론 유다 대단하죠. 유다 지파는요, 그죠? 요셉을 팔았던 유다 지파, 주님께 회개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열매를 맺은 유다는요 가장 번성한 최고의 민족이 됩니다. 최고의 지파가 됩니다. 76,500명. 이 유다 지파에서 믿음 있는 갈렙이 나오고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 왕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잘 나가다가 망가집니다. 8,000명 줄죠. 교만해져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못된 짓 많이 해요. 근데 제일 심한 거는 시므온 지파. 왜 이렇게 됐을까? 땅도 보세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땅 분배를 하는데 시므온 지파는요 유다 지파의 땅 속의 일부 안에 끼어듭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의 몫의 땅을 제대로 분배를 받지 못해요. 왜냐? 모세가 죽을 때에 유일하게 한 지파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12지파를 축복할 때 시므온 지파는 아예 이름을 빼버려요. 이름을 제해버려요. 왜? 그 모압 여인과 음행함으로써 민족이 통째로 거의 심판을 받을 뻔했는데 비나스 때문에 그친 거예요. 안 그랬으면 2만 4천 명이 아니고 24만 명? 240만 명? 몰라요. 그래서 모세는요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면서 시므온 지파는 아예 축복을 안 해버립니다. 그 때문에 나중에 그 후기자 여호수아가 땅 분배할 때 제대로 못 줘요. 저 유다 지파에 속한 일부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어느 지파에 기대가지고 신세 지르는 상황이 되니까 시므온 지파는 서서히 소멸됩니다. 나중에는 그 정체성도 없어지게 되면서 신자로서의 정체성 사라지게 되면서 점점 더 파멸로 소멸하고 말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 모압 여인과 음행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시므온 자기들의 조상의 때부터 믿음이 없는 민족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지파였는데 신앙이 너무나 참 타락을 하고 오염되었으면 정신을 차리고 후손들이 잘해야 되는데 시므온 지파는 똑같이 정신 못 차리고 예쁜 여자 보면 정신 못 차려가지고 음행하고 같이 우상 숭배하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자기 민족을 망치는 짓을 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고 말죠. 민수기 25장 읽어보세요. 시므온 지파의 우두머리 중에 하나인 시므리입니다. 이름도.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려와가지고 그거를 비느하스가 창으로 꿰뚫어 죽이는 겁니다. 시므온 지파. 저주를 끊지 못해서 점점 소멸합니다.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사울 왕은 점점 더 소멸하지만 다윗 왕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처럼 시므온 지파는 점점 더 소멸하지만 오늘 말씀 본 것처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룩한
제사장 지파로 점점 더 번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떤 죄의 대물림이 있어요. 이걸 그럼 어떻게 끊을 것인가? 이거 안 끊으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소용없더라고요. 똑같이 다니지만 아들이 헤매고요, 딸이 헤매고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변에 덕이 안 되는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게 쌓이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다 지금, 그죠? 다 위신을 잃어버리고 밖에서 전도할 때 솔직히 좀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안 그랬거든요. 초등학생들한테도 한번 무시를 당해보세요. 싫어요 하고 안 받아요 하고 가는 애들 거의 없지만 한 명, 두 명 있거든요. 더 있어, 두세 명 더 있어. 보고 있으면요, 뭐 경계하는 거 보면 되게 좀 불쾌하기도 해요. 이렇게 마음씨 좋은 심지어 친구, 미래 친구도 되게 경계하거든요. 참 그 묘하더라고 그게. 물론 아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이 근처에 여성가족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220m 안에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다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이 3명 있습니다. 지금 500m 안에는 다 해서 5명인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초등학생들 또래 추행하고 조심스럽죠. 그 이해는 가는데 그만큼 교회라고 하면은요, 막 그 마음씨 좋은 할머니도 갑자기 얼굴이 막 딱딱해지면서 이렇게 하는 분도 있거든요. 내가 뭔 죄를 졌어요? 아니, 선물 준다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예? 어떤 사람은 받고 나서 종이도 던져버려요. 거의 없지만 그런 경우 당할 때 보면은, 야, 참 이런 모습 보면 우리 어머니가 참 슬퍼하겠다. 잘 키운 아들 저렇게 저 고생하고 있네. 고생도 아니지만 사실 안타깝죠. 어렸을 때에는 초콜릿만 준다고 하면은 막 다 몰려왔거든요. 저는 교회에 밥 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오늘 밥 먹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먹습니다. 다음 주에는 근데 우리 장모님이 오신답니다. 장모님이 직접 밥을 준비해가지고 맛있는 시골 된장찌개를 준비해서 오신다는데 맞지? 우리 세 딸들이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신이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할머니하고 삼촌이 하나님 믿도록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저주 정말 끊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할 것인가? 이 레위지파를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지파 오직 하나님께 충성할 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다. 자, 말씀 읽어볼까요? 미래. 그 전기 안 아껴도 돼. 조금 켜놔 그냥.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해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비나스의 착인하고 유명한 건데요. 모압 여인과 음행하면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비나스가 순간 영적인 분노가 끌어올라가지고 두 남녀를 그냥 꿰뚫어 버리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느하스가, 이 레위지파입니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켰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런 심정인 겁니다. 당신이 애굽의 노예들을 구출할 때에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그냥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서 먹이고 메추라기 통해서 고기를 먹이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배신을 하는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배신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 하나님께서요, 출애굽하면서 여호와의 군대를 부르지만 동시에 너희는 나의 신부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결혼식을 많이 진행하십니다. 언약식을 보면요, 거의 결혼식과 똑같아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당신의 아들을 피 흘리게 못 박아가지고 당신의 그 큰 귀한 아들의 피를 흘려서 자녀로 삼았던데, 근데 등을 돌려가지고 그냥 그 만몬의 물질의 우상 또는 음란의 우상, 쾌락의 우상, 권력의 우상으로 다 떨어져 가버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분노가 어떨까요? 그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고 분노하면서 창으로 꿰뚫으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죽인 자실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나의 진노를 돌이켜서 민족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그러면서 그 후손한테요, 영원한 평화의 언약, 곧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영원히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목사의 집안으로 한다는 거예요. 뭐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목사 코숨 치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 목사 안수 받아도요. 우리 부모님들 축하한다 뭐 말 그런 것도 별로 그냥 받았냐? 이제 자격증 땄네 이 정도예요. 참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영원한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그가 하나님을 위해 질투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다라고 인정합니다. 근데 레위지파의 비나스만이 아니라 레위지파가 통째로 그래요. 자 보시겠어요? 이거는요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몇 달 안 돼 가지고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자기들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리면서 진탕 축제, 질펀한 축제를 하고 있는 타락한 이스라엘 모습입니다. 지금 이때는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저 시내산 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모세가 안 보니까 바로 타락해가지고 막 이렇게 남녀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거 뭐냐면요 이집트에서 본 거예요. 이집트 노예 생활할 때 봤던 금송아지 우상, 송아지 우상, 풍요를 준다고 하는 이거 아시죠? 이게 뉴욕 월스트리트에 있는 유명한 황소입니다. 이거 만지러 많이 와요. 뿔 만지고 막 뭐 만지면은 돈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려고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 전 세계에서 몰려와서 이 황소를 만지러 옵니다. 월가의 황소라고 유명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비슷한 겁니다. 이게. 이거는 비록 굴이 동으로 만들었지만 그 속에 있는 내면의 탐욕은 비슷한 겁니다. 욕망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수의 피로 씻겨서 새롭게 삼으셨는데 등을 돌려가지고 돈으로 향해 달려갈 때에 그냥 물질의 우상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그냥 황소 만지면서 되게 참 천박해요. 보면은 황소의 생식기를 만지게 되면 부자 된다 해가지고요 예쁜 여성들이 보세요 사진 보면 많이 나와요. 그냥 황소 뒤에 웃고 있고요 막 진짜 더러워가지고 그렇게까지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월가에 주식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때 바로 그 배경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어처구니가 없고 그래서 저 죄를 범하고 타락하며 우상 숭배하는 금송아지를 자기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금송아지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이름 팔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자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기로 가는지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그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이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3,000명 가량이 죽임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금송아지 숭배하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나오라 했더니 레위 자손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가 딱 나오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다 죽이라. 설사 그가 너희들 형제라도 친형제이고 친구고 이웃이라도 죽이라고 하는데요. 레위 지파가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분노 가운데서 알거든요. 이 사람들 치지 않게 되면은 이스라엘 전 민족이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모세에게요, 내가 이 잔소를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냄새 나가지고 다 싹 다 노아 홍수로 쓸어버리듯이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룰게라고 막 하는데 모세가 그때 막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빼버리고 저를 지옥으로 보낼지라도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는데 그때 그만큼 하나님이 분노하였습니다. 그때 그 분노를 느끼고 레위 지파가 모세의 말대로 3,000명가량을 죽입니다. 3,000명이 더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문제는요. 각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어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야. 그 자리에 질펀한 쾌락의 축제를 벌리고 있는 그 가운데 자기 아들이 있었어. 죽이는 겁니다. 자기 형제, 자기 동생, 형이 동생을 죽이고요. 동생이 형을 찔러 죽인 거예요. 비참한 일이죠. 참 성경을 보면 근데 그만큼 죄에 대해서 철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충성되고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이 영원히 확정되지 않으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일을 통하여서
도저히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함으로써 레위 지파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오늘 너희에게 레위 지파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면서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거룩한 성막을 지키는 직분을 준 겁니다. 성막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을요,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보호하는 겁니다. 성막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인 사람들을 신앙이 분명히 서 있으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에 들여온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들에게 불행이 행복으로 바뀝니다. 마지막 민수기 35장을 앞에 보면요, 레위 지파는요 뿔뿔이 흩어지는데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12지파의 땅 중에서 제일 좋은 땅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레위 지파는 11조를 먹고 살기 때문에 11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과 소를 바치게 되면은 그 양과 소를 키울 목초지가 필요하니까 가장 좋은 목초지를 다 분배를 받아요. 그게 42곳입니다. 또한 도피성이라고 해가지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입니다. 억울하게 사람을 잘못 실수로 죽는 경우 그 도피성까지 해가지고 48곳의 땅을 전국으로 흩어져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중에서 나누어지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는 그 저주의 말이 이루어지는데 이상하게 축복으로 바뀌어서 모든 지파가 뿔뿔이 흩어지지만 가장 지파의 소중한 심장부 땅에서 제일 좋은 기름진 땅을 분배를 받고 퍼지는 겁니다. 시므온 지파는 망하지만 레위 지파는 이렇게 가장 소중한 지파로서 각 지파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심을 지키니까 그 지파 안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이와 같이 축복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버린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좀 달려왔는데요.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 오늘날 저주는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가문마다 그게 있습니다. 죄의 대물림이 있거든요. 죄가 대물림 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제 안에요 어떤 그 혈기가 있습니다. 혈기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좋은 것도 많이 받았거든요. 참 많이 받아서 우리 어머니의 그 뭐랄까 그죠? 친밀한 그런 걸 받아가지고 어르신들 만나는 게 너무 좋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내가 얼굴이 바뀌어요. 전도할 때 보면 아이고 어머님 하면서 내가 그냥 마음이 그냥 정이 가. 우리 집사님이 증인일 거야. 그죠? 저는 막 너무 좋아. 반갑고 어르신들하고 대화하는 거 너무 기쁘고 그런데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안 좋은 것도 있는데 뭐 그 중에 한 가지 한다고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하도 막 그죠? 막 우리 부모님들 싸우고 근데 제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요. 제 안에는 분노라든지 혈기가 다스려져 가지고 많이 부족하지만 뭐 손찌검 저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근데 꽤 많아요. 제 친구 목사님도요. 아내하고 지독히 싸웠어요. 그 아내가 사모님이 천사 같은 분인데 남편이 뺨을 얼마나 때리든지 쫙 때리니까 아내라도 마음이 더 커져가지고 착 돌리고 딱 돌리고 딱 그걸 막 4번 5번을 때릴 때 그렇게 근데 그렇게 독했더라고. 지금 변화돼가지고 그렇게 회개했는데 문제는 외동딸이 있는데 외동딸이 안 온대 자기한테. 그러지 엄마 뺨을 때리는 아빠한테 누가 옵니까? 그래가지고 외동딸이 근데 어느 날 그 특강 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특강 강사가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은 딸이 아빠를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도 사실 그 얘기를 듣고 많이 경고를 담았어요. 사실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 선배 친구 동기거든요. 동기지만 나이가 저보다 많아요. 5살, 6살인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놀라가지고 저도 동의시 미래 낳고서도 아내를 정말 딸들은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아빠가 정말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면요 딸들은 자연스럽게 아빠를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원리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친구도 그랬지만 정말 예수 이름으로 근데 이게 막 끌어올 때가 있거든요. 가끔씩 서로 안 맞거나 기질이 안 맞거나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이런 죄의 대물림이 다 있습니다. 성격 차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무슨 성격 차이예요? 결혼할 때에는 차이가 없었습니까? 좋다고 결혼했는데 왜 비참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가? 엄영수는 이혼 3번 했다고 자랑하고 있는가? 개그맨. 죄의 대물림이 있는 겁니다. 그걸 내 세대에서 끊자는 거죠. 저 많이 끊은 것 같아요. 많이 끊어진 것 같아요. 아직도 제 안에 막 있거든요. 있어요.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깊은 마음의 어떤 병들, 그죠? 어떤 그죠? 악한 성향들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세상이 정말 착하고 순하고 정말 그냥 아름다운 곳이 같지만 들어가 보면은 동물들이 서로 잡고 잡아먹히는 것처럼 인간 세상 속에서도 원치 않는 죄가 들어와 있어가지고요 많이 병들고 오염되고 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우리가 그런 진실을 보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그렇다고 제가 비관주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되게 밝아요. 밝고 희망적이거든요. 예수의 이름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현실을 주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제가 전에 그랬거든요. 중고등부 할 때 한 선생님이 애들한테 좀 성공할 수 있도록 꿈을 심어주시고 비전을 심어주세요. 맨날 죄 하지 말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죄 문제가 안 풀리게 되면은 애들이 중고등부 볼 때 대학 가겠다는 꿈을 키워봤자 병이 되더라고요. 병이 되어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설교했는데 나중에 아이들이 바뀌더라고요. 정말 이 큰 문제인데 제가 뭐 비관주 회의주가 아닙니다. 저는 삶을 사랑하고 보시는 것처럼 대화하는 거 너무 기뻐하고 어르신들 너무나 좋아하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진실을 대면하는 겁니다. 대면하기 때문에 죄의 대물림을 내가 느끼는 거고요. 이 대물림 되는 죄를 내 세대에서 끊자. 어떻게? 오직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저 이번 2023년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인정하실 만큼 내 마음에 분명한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아시거든요. 제 중심을 아십니다. 저도 비나스의 창을 제 마음에 두고 젊은 시절을 저를 지켰습니다. 청년의 시절을 전 단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부터 뭐 포르노 그런 거 단 한 번도 구경도 안 했어요. 우연찮게 떠가지고 본 적은 있었어도 뭐 잠깐 뭐야 지우고 막 광고 나오더라고 놀래가지고. 근데 정말 일부러 들어가서 막 다운 받고 그거를 즐기고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게. 정말 예수 비나스의 창으로 짧은 치마 다니는 여자애들 너무 싫었어요 저는 20대 때. 한창 혈기왕성하는데 서울에서 그냥 그렇게 짧은 치마 당기고 있고 막 또 제 학생 때는 배꼽티. 야 이게 참 뭐 시선을 어디 둬야 할지 모르겠어. 제 마음의 순기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심한 말인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처녀와 청각이 결혼하는 케이스는 천연 기념물과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세상이 이렇게 제가 딸을 두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혼전 순결이 우습게 돼버렸단 말이죠. 완전히 우습게 돼버렸어요. 성매매하는 남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군대에서 깜짝 놀랐어요. 소대원이 23명이나 되는데 저 빼고 전부 다 성매매를 했어요. 와, 나 휴가 가가지고 집단으로 성매매를 가는데 내가 미쳐버리겠더라고. 중대장이 와가지고 휴가 때 복귀하면 확인을 해. 뭐 과장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요 정말 추잡합니다. 말로 다 못할 추잡한 얘기를요. 비나스의 창이 없으면요 남자라잖아 마음의 거룩한 순결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순결뿐만 아니라 마음의 순결을 지킬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요즘에는요 드라마에서 동성애를 하도 밀고 들어오니까 어느 순간 동성애가 쑥 들어오는 겁니다. 갑자기 여자같이 돼보고 싶기도 하고 트랜스젠더가 막 돈 잘 벌고 있어 보이니까 자기도 갑자기 여성으로 돼볼까? 여자가 남자 돼볼까? 별일 다 있어요 지금. 에이 오바다. 보세요 지금. 그래서 비나스의 창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도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내 가정을 위해서라도 비나스의 창이 있어야만이 내 마음에 이 땅이 음란한 세상 속에서 나의 영혼의 순기를 지킬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금송아지 숭배하는 것. 아까 봤던 것처럼요 금송아지 앞에서는 다 무너져요. 돈 앞에서는요 목사들 다 무너지는 거 제가 많이 봤습니다. 돈 앞에서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막 석절없어. 불법 편법 해가면서 돈 앞에서는요 장사 없다는데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한평생 예수 이름을 외쳤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돈을 못 나와가지고 퇴직금 많이 달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반쪽 내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남 얘기 아니고 제 선배들이 그랬어요. 제가 봤으니까 제가. 저와 함께 1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던 존경했던 선배들이 마지막에 모습이 영 이상하게 끝나. 평생 쌓아왔던 그 목회자로서의 위엄과 명예와 그런 권위를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 형식상으로 안녕하세요 인사하지만 이미 마음에는 존경심 다 까먹었습니다. 비참한 거거든요. 본인은 몰라.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 왜 그걸 모르냐고. 저희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왜 이러냔 말이죠. 다 금송아지 때문에.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섞어가지고 믿어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저도 자신 없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금송아지 다 부셔버리고 박살내버리고 주님 따라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실이 하나님께 충성할 때 저주와 축복으로 바뀝니다. 제 삶에도 축복이 너무나 많이 임하였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때, 나의 신앙을 바로 세울 때 우리 삶의 모든 두려운 어두움이 빛으로 바뀔 것이요, 불행이 행복으로, 아픔이 슬픔이 기쁨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영혼을 확정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내 영혼이 확정되었으니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해에는 주님 앞에 제 마음을 굳게 세워서 비나세 창으로 음란을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금송아지를 물리치면서 하나님께 부끄럼 없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남들이 누가 말하더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우직하게 한 길만 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듭시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믿음의 눈을 듭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 한번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눈을 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실체가 있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만을 믿고 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의 축복을 받는 레위지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죄 가운데 무너지고 소멸되는 시몬 지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레위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거룩한 이 땅에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를 주님이 축복하시는 레위지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장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확장하도록 아버지여 예수 십자가의 피로 지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확정케 하사 놀라운 은총을 우리 새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이기는 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마음 간절히 담아서 주님께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세상은 이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움켜쥐는 세상 속이지만 우리 주님께 감사드림으로 그 주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귀한 물질을 드렸사오니 이 물질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께 나오도록 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기는 교회를 통하여서 문 영혼들이 많은 영혼들이 우리 아버지께 나와서 자기의 영혼을 확정하며 하나님께 충성되어서 모든 축복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제 내 영혼을 확정하여 우리 주님만 붙들고 따라가기를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인들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